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는 이제 음 솔로몬에 대해서 좀 알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이번 주랑 다다음 주 이렇게 살펴가게 될 텐데요. 오늘 다루는 내용들은 솔로몬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왕정 시대가 이제 분열이 되면서 그것들을 이해하려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가를 조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어떻게 분열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개요로는 이제 저희가 모세오경에서 특히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길에서 고생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다가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사울과 다윗 왕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최종적으로 광야에서는 성막이었다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게 돼서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고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상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서가 다루는 어떤 역사적 시기는 솔로몬이 취임할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유다의 멸망까지 대략 970 년부터 561 년경 주전 시대고요. 기록된 시기로는 이제 추측하기로 음 한 560 년에서 538 년경에 이렇게 좀 기록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좀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러면서 좀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목적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서 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서술을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열왕기서인 것이죠. 저희가 여러 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과 열왕기, 역대기의 차이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열왕기서의 좀 객관적인 기록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역대기에 비해서는 좀 어떤 객관성이 있는데 물론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사 기록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모든 역사 기록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동일할 수는 없겠죠. 그 말은 어떤 일이나 사건 또 인물들은 좀 중요도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은 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사 시대를 할 때도 보았었는데 사사기에서도 중요한 사사들이 있는 반면에 대사사가 있지만 또 소사사처럼 굉장히 좀 짧게 지나가는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사사들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열왕기에서도 좀 어떤 비중 있게 다루는 좀 임팩트 있는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비중 없이 다루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지나가는 왕도 있고요. 뭐 7일 만에 죽은 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중요도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구조로는 솔로몬과 분열 왕국 그래서 분열 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리가 되고 그 이후에 또 유다만이 살아남아서 좀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 라인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열왕기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열왕기를 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모세 언약이 핵심입니다. 모세 언약이라고 할 때 저희가 신명기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신명기에 계시되었던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을 왕들이 지켜 행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았더라." 혹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올바르게 행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왕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준행했냐 준행하지 않았냐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뭐 종교 개혁을 한 왕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행하고 율법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런 모델적인 왕으로 평가를 받고요.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모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어떤 다윗이 왕들의 롤모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주었던 사무엘도 왕정 시대는 이렇게 사울에게 조언을 주었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또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어떤 무조건성과 조건성이 있어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할게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 그런 언약, 하나님의 약속들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은혜이고. 그런데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모세 언약이나 신명기적 언약에서 볼 때 언약에 따른 순종에 따른 축복이 있고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신앙생활도 똑같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신앙의 열매이지 뭐 구원의 조건이라든가 순종치 않는다고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열왕기의 강조점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런 신명기적으로서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배 처소는 하나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드리는 예배의 어떤 중앙화, 예배드리는 처소는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모이는. 그다음에 신명기 28장에는 좀 언약의 역동적인 부분들,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 언약이 얘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어떤 이런 복된 길이 있고 죄악된 길이 있는데 의로운 자의 길이 있고 저주받는 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유대교에서는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시편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하지만 초기 기독교를 보면 1 세기, 2 세기 문건 중에 디다케라는 문건이 있어요. 디다케. 여기서 보면 이제 two ways라고 해서 두 가지 길, 악인의 길과 의로운 길, 복된 자의 길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기서 똑같이 행위 언약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 관점이 등장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언약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다윗 언약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 굉장히 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다윗의 계보에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향한 왕의 신실함이라든가 진짜 말씀을 따라 준행을 하냐 못하냐 그리고 왕이 불순종했을 때 받는 심판들 왕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열왕기서 전체를 보시면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과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은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고요. 이제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멸망 가운데 심판받는 굉장히 다윗이 좀 좋은 상징적인 모델이라면 여로보암은 굉장히 악한 모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이따가 다뤄질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선지자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다 신명기랑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왕에 대한 경고도 선지자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결국 두 가지인데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마라. 다른 나라 왕들이 잘한다고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걸 하고 다른 나라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마라." 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협을 하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편한 길을 가지 말고 이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다면 북쪽에 10 지파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되고요. 남쪽의 2 지파가 유다 왕국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또 대략 한 40년 통치한 뒤에 이렇게 주전 722 년에는 그러니까 분열이 900 이쯤에 된 다음에 어 722 년에는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586 년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희가 볼 때 솔로몬을 봐야 되는데요. 다윗 왕이 죽고 이렇게 솔로몬이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의 좀 저희가 워낙 유명하죠, 솔로몬은. 그러니까 불신자도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왕이죠. 워낙 유명한 뭐 잠언이라든가 어떤 좀 뭐랄까 뭐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 안 나는데 영어로 maxim이라고 하는데 어 뭐라 죠 좀 약간 유명한 말들 좀 한번 잠언 같은 좀 도움되는 말들 많이 쓴 걸로 유명하죠. 어 그래서 이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을 하는데 솔로몬의 통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네 씨가 진짜 이 많은 백성들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솔로몬 때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되면서 출애굽이 끝나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12 장에 어떤 예배에 대한 명령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완수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왕이고 굉장히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인데 분명히 성전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이렇게 제정을 하지만 또 반대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예배를 더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때까지 어떻게 좀 은혜를 받았다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다윗과 유사한 점도 많죠. 어떻게 또 무너지게 되냐면 일단은 막 백성들에게 노역을 좀 강제하고 "너네들 일 많이 해야 된다." 세금도 많이 걷어요. 뒤에 얼마나 걷었는지 나올 텐데 많이 걷고 그다음에 또 여러 명과 결혼을 하면서 그 첩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런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 아내들을 취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쯤 오시면 이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딱 머릿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 이방 족속을 멸해야 된다. 특히 결혼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사적인 또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 아내들을 취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명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인 부패의 시작이 돼 버린 거죠. 또 한편으로는 노예들이 동원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또 언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냐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이제 왕이 될 때 백성들이 그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일을 너무 많이 시키셨으니까 이걸 좀 덜어 달라."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르호보암이 "아 나는 그러지 않겠다." 하면서 일을 더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분열하는 좀 이유가 되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그리고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요. 솔로몬이 저희가 '성전 건축했으니까 아 대단하다.'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 년이라는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무려 13 년을 씁니다. 약 2 배를 더 써요. 그리고 성전 규모보다 자기가 살던 집과 그 왕궁이 규모가 2 배가 더 큽니다. 어떤 뭐 넓이, 길이, 높이 이런 것들이 2 배가 더 컸고요. 성전 건축에는 사용된 돌에는 별다른 묘사를 안 했는데 그냥 돌 가져다 쓴 거죠. 근데 자신의 왕궁의
그 건축하는 데 사용된 돌은 귀하고 큰 돌로 묘사가 됩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후기에 기록을 한 것이니까 뭐 어떻게 뭐 그 저자의 어떤 그런 묘사들이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건 맞는데 자기 어떤 그 영광이나 어떤 공로를 위해서 더 더 이 뭐랄까요, 노력과 진심을 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주체가 자기 자신임을 많이 드러냅니다. '내 공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돌려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지었지 않냐.' 이런 것들이 강했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율법에 규정된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명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전부 위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솔로몬이 아까 그 과하게 세금을 걷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금 666 달란트를 무려 걷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금을 많이 걷은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성경에 666이라는 뭐 짐승의 표, 짐승의 숫자라는 게 처음 등장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음 이건 이제 그 열왕기상 9 장부터 10 장에 나오는, 아마 9 장부터 나올 거예요. 그 세금을 얼마 걷었는지 그 숫자들을 다 합치니까 총 3번 정도 이렇게 합치니까 666 달란트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서 나오는 666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주석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별 의미는 없고, 이제 또 제가 계시록도 좀 찾아보니까 어 지금은 그 원래 위튼 대학에 있다가 웨스트민스터 있다가 지금 어디 리폼드로 옮겼던가? 거기 아무튼 그 신학에 특히 계시록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그레고리 빌이라는 박사님 아까 아티클을 쪼끔 봤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666 이란 숫자는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666의 의미는 성경에서 거기만 등장한다라고 지적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이게 뭐 '짐승의 숫자랑은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뭐 흥미로운 숫자니까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가운데 너무 집요하게 팔 이유는 없지만 쪼끔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70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희가 메시지 방향이 70이 나오는데, 70 제자, 뭐 70 지역 이런 것들이 뭐 완전함을 뜻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뜻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다음에 한번 좀 기회가 되면 나눠 보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좀 유사점들이 있어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유사점으로는 이 전성기와 쇠퇴기의 사이클이 비슷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어떤 뭐 왕이 되거나 성전을 건축하거나, 한마디로 특정 사건이나 커리어 이후에 쭉 내려가는,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해진다든가 여러 가지 뭐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다음에 또 이 굉장히 뭐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유사점으로 시편의 주요 저자는 다윗이고 잠언의 주요 저자는 솔로몬이죠. 이런 유사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차이점으로는 다윗은 좀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듣고 회개하고 했지만, 솔로몬에게는 선지자의 말씀이 부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으로 저희가 그래서 뭐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을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그런 왕을 볼 게 아니라 진짜 이상적인 왕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할 때 이제 다윗까지 이렇게 이어질 때는, 뭐 솔로몬,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질 때는 민족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능력과 평화가 주어지고 성전이 완성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결국 왕국을 만드실 것이고 영원한 왕국을, 또 이게 과거고 어떤 현재적 축복들이 있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미래들이 있다면 결국 이런 것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왕과 왕권은 다른 분이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께서 임재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연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 722 년과 586 년만 사실 좀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경의 어떤 스토리 라인들을 읽어 가실 때 신학교 시험에서는 100%가 아니라 300% 나온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안 나온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 학부 시험하고 대학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연도로 나오죠. 분열 왕국하고 단일 왕국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단일 왕국이라고 하면 분열 이후에 남유다만 단일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있고 선지서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활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좀 주요 사건들이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처음에 분리되고 그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멸망을 하고 유다에서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722 년과 586 년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어 뭐 개인적으로는 요시야 굉장히 또 좋아하는 왕인데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오겠네요. 네. 그럼 이제 분열을 했는데 분열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유다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가 갈등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 높은 세금과 고된 노동을 자꾸 솔로몬이 부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솔로몬이 가져왔던 다신론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두 왕국을 좀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어 이 두 왕국을 이렇게 딱 그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데. 어 일단 북쪽 왕국이 있고 남쪽 왕국이 있죠. 북쪽 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니까 굉장히 좋은 느낌인데 열왕기부터는 굉장히 나쁜 그 나라예요. 그다음에 유다가 있죠. 남쪽 왕국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지파는 처음에 10개 지파가 모였고 남쪽 왕국 유다에는 2개 지파가 모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모이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렇게 모이게 되죠. 왕들은 여기 다 합하면 이제 20 명, 20 명인데 여기 19 플러스 1 돼 있는 이유가 한 명은 진짜 기록도 안 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19 플러스 1로 하면 보통 이제 19 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한 명을 포함할 시 20 명으로 보는데 총 20 명, 20명 이렇게 있죠. 근데 북쪽 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남쪽 왕국 유다에는 8 명의 선한 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좀 괜찮게 했다라는 게 8 명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왕조로는 북쪽에는 9 개의 왕조가 바뀌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겠죠. 근데 이제 남쪽에는 1 개의 왕조만 있었습니다. 수도는 사마리아, 예루살렘이었고요. 멸망은 이제 주전 722년, 주전 586 년에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이게 20 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요. 20 명, 20 명이잖아요. 이 20 명, 20명 하면 40 명인데 그 성경에 아까 여러 숫자들이 의미가 있는 숫자가 있다 했을 때 40 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는 40이 등장할 때 저희가 40 하면 일단 뭐가 떠오르죠? 어 바로 일단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 년, 또 모세의 광야 생활 40 년,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40 명,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집중을 시키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40의 숫자는
어떤 고난과 심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이나 이 유다 왕국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었다. 또 정당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 1장 3 절에 나오는 40 일은 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집중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냥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어떤 역경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고 집중을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요.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쪽 지파들을 위한 10개 지파의 어떤 리더나 대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고요. 이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북쪽 지파를 이끌게 되는데, 굉장히 나쁜 왕으로 롤 모델이 됩니다, 나쁜 왕의 롤 모델이. 그다음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 굉장히 판단력이 솔로몬에 비해서 안 좋았고 난폭하게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와 가지고 "아이 좀 노동을 너무 많이 시키셨는데 좀 줄여 주면 안 되냐."니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더 열심히 너네들을 노동시킬 것이다. 채찍질하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열 지파들이 이제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남왕국 유다가 분리가 되고 여기만 다스리게 되고요. 남왕국은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의 집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는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보를 붙잡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언약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등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뭔가 이 좀 역사적인 그런 정보나 팩트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나쁜 왕으로 묘사되는 여로보암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모델이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냐 안 따랐냐. 또 다다음 주에 살펴볼 다윗 그 남왕국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랐냐 안 따랐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 개의 왕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핵심으로 등장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시므리 같은 경우는 7일 만에 이 자살을 해요. 그다음에 디브니 같은 경우는 뭐 기록도 안 되고 기록할 가치도 없다고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뭐 아합 왕, 이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는데 어마어마한 좀 악한 왕이었죠.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뭐 엘리사가 활동을 하고 예후 때 뭐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호세아가 좀 많이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왕이 있고 뭐 대충 그냥 지나가는 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 이런 왕들이 있구나.' 뭐 길게 한 사람도 있고 짧게 한 사람도 있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냐 안 따랐냐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선한 왕을 가르는 기준이요,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적인 언약, 어떤 모세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준행하였냐. 두 번째로는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진짜 우리가 다윗이 사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따라 행했냐 안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 그 길을 따랐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결국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약을 계속 상기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여로보암의 길만을 따른 이스라엘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로보암은 굉장히 악한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다.'
그 모델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첫 번째로는 이 금송아지를 제작을 합니다. 그 금송아지는 아론도 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아론은 하나를 했다면 여로보암은 이제 두 개를 제작을 해요. 뭐든지 솔로몬답고 두 배로 지었었는데 여로보암도 이렇게 두 개를 지으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래는 제사장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도 이 그냥 제사장으로 임명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한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였는데 이제 중앙 성소 외에서도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종교 절기도 그냥 뭐 정해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막 여로보암이 죄로서 이렇게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관심사는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이 종교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종교가 진짜 나라에 도움이 되면 쓰고 아니면 안 한다. 이런 걸로 그냥 도구로 이용해 버리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시는 일들,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만 골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많이 어겼지만 다윗 왕이 다시 좀 많이 회복을 했다면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들을 봤는데 여로보암 때는 더욱 심각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의 모델로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길을 따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솔로몬과 이렇게 분열 왕국이었던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뭐 신명기적 언약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죠. 그다음에 다윗 언약, 선지자들의 말 그런 걸 보면서 솔로몬과 여로보암 또 왕국이 어떻게 분열했냐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핵심적으로는 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로보암이나 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중요하기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고 내가 어떤 물질들을 많이 모으고 뭐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그다음에 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고 굉장히 예배를 놓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러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붙잡으려고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가? 뭐 샤워를 하면서 내가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든가 그냥 오늘 만날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도한다든가 그런 작은 실천들을 또 점검을 해 봐야 되고요. 또 붙잡고 있다면 내가 진짜 그게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저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결국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주간 누려지시고 또 내일 예배를 통해서 누려지시고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는 개인 그 좀 일정들이 중요한 게 미리 몇 달 전부터 선약이 좀 있었어 가지고요. 다음 주에 뭔가 일정들이 많아서 다음 주는 쉬어 가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